선지자 모습 속에서 용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용기와 절망 이 간격이 넓은 곳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엘리야는 생김부터 남다름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키가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털이 많은 인물이었고 40주야를 달려갈 정도로 엘리야의 걸음은 빠르고 성격은 아주 강직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그는 서슬퍼런 권력과 맞서서 자신의 비리를 막기 위하여 권력의 칼을 마구 휘둘러대는 아방의 비행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직언을 합니다. 이때의 왕은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좋지 않게 여기고 왕이 분노를 일으키게 된 것이지요. 이 일로 엘리야는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더 도망쳐서 노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는 신세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서슬퍼런 독재자 아방의 부정축제와 불의와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생명을 걸고 책망했던 선지자 엘리야,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그들을 모조리 기순강에 데려가서 목을 잘라서 수장시켰던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데려가 달라며 절망의 늪속에 일순간 침몰하고만 엘리야, 우리가 여기서 인간들이 자랑하는 강하다는 것, 그 다음에 튼튼한 것, 넉넉한 것, 이것들이 얼마나 허망되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강하고 담대한 사람도 영적인 침체가 오자 좌절에 빠질 수가 있었고 공포와 두려움에 치를 떠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지쳐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 19장 5절을 보시면 지쳐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잠을 자던 그에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또한 6절을 보시면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서 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상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쓰러져 잠든 엘리야를 위하여 천사를 두 번씩이나 파송하시고 또한 불에 구운 떡을 공급해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엘리야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을 지치지 않도록 힘을 넣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상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고 아멘. 자상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를 위로 만드시고 위로했던 그 하나님이 거친 광야 로데나말에 홀로 쓰러져 잠들어 있는 주의 종을 위하여 천사를 동원하셔서 떡과 물을 날라가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신 하나님이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친절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근교 변두리에 개척을 시작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코피를 쏟으며 목숨 바쳐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신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갑자기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교인은 젊고 유능한 젊은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구식이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수준이 낮다. 현대인의 정서를 너무나 모른다. 이런 말이 떠들고 시작을 했고 급기야는 목사님을 가르치는 운동이 교회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일 때문에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꿇어엎드려 기도하다가 일어서면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현기증으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억울해하며 분개하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병원에 눕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 곁에 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종아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 연구를 많이 하라.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은 다시 힘을 내서 목회에 전념을 했다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아무도 없는 광야, 그 누구 한 사람도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는 거친 들판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지쳐있고 공비하고 피곤하고 두려움의 공포에 쌓여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엘리야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으로 올 한 해 힘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강건한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될 것이요 나약한 자는 강하게 될 것이요 앞날이 막힌 자는 그 앞날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요 병들음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는 위로해 주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것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올 1년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0편 2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시편 146편 3절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본문 8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을 가진 사람은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아멘. 어제 우리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아주 음식은 많이는 차리진 않았어요. 간촐하게 차리셨는데 아주 손수 정성껏 준비를 아주 잘 하셨어요. 반찬을 먹는데 반찬이 꿀맛이에요. 아멘 안 해도 난 그렇게 느꼈어요. 난 그런 입맛이 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원래 권사님이 집에서 혼자 사시니까 음식을 안 해 드시는데 음식을 손수 안 한 지가 오래됐을 텐데 그래도 이 못난 자가 간다고 정성껏 이 반찬거리를 사다 반찬을 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아주 잘 먹었습니다. 이번 주는 어느 권사님들 집에 갈지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라 할 때는 가요지. 이렇게 우리 육을 가진 사람은 때로는 먹어야 힘이 생기고 마셔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영은 금식을 해야 힘이 생기고 기도를 해야 힘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정도해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육이 힘이 더해지는 것은 바로 육체적으로는 먹어야 힘이 생기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또한 믿음으로 영적인 능력이 내게 갑절을 통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술은 죄가 되는 거예요. 술은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는데 왜 써 있다니까요. 응? 이렇게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육의 음식을 먹되 절대로 과식은 하면 안 됩니다. 탈이 나요. 한 숟갈 모자랄 때 아이고 이거 한 숟갈 더 먹어야 되는데 할 때 숟가락을 딱 하고 놔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해서 아이고 한 숟갈 더 먹어야지 하다 보면 한 숟갈이 두 숟갈이 돼버려요. 두 숟갈이 세 숟갈이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양보다 초과가 되니까 이게 그때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그때처럼 먹을 걸 더 먹었더니 또 이랬나. 이게 미련하게 얼마나 미련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의 육신을 힘있게 해주는 육의 음식도 자주 드셔야 되지만 과식은 안 된다. 적당하게 마셔야 된다. 그러므로 음식도 먹을 만큼만 준비해야지 먹다가 남아서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절에 보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배불리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 드려라. 이거 뭐냐면 육의 음식을 함부로 과식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먹은 거 이거 버리자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알맞게 해서 먹고 마시고 딱 하고 끝내야 된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중에는 알코올이라는 것이 용도가 다양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상처를 낫게 하는 소독약이 있고 의학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알코올을 사람이 마시는 알코올도 있습니다. 알코올. 아마 어제 술 먹고 나오신 분은 지금 입에서 술 냄새가 날 거예요. 응? 절대로 술 먹어서 여러분에게 도움 가는 거 내가 그때 먹어보니까 절대로 도움 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자 술을 끊어야 된다. 네. 단절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육도 건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영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 이북 출신 남자 집사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으로 교회에서는 1등 교인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던 일이 난관에 부딪히자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던 일이 난관에 부딪힌다고 술 먹는다고 해결이 되나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괴로운 것, 힘든 그 순간을 모면해보려고 술을 먹는 거예요. 그 술을 먹고 난 다음엔 알코올이 올라 취기가 있으니까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숨 자고 술이 깨고 난 다음엔 또 그 고통이 반복된다 이 말이죠. 그리하여 주정뱅이 집사로 통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 회개를 맡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믿음이 떨어지면서 다시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어김없이 동네에 가서 싸움질을 하고 심지어는 목사님 보란 듯이 목사님을 앞에 두고도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그 집사님을 목사님을 불러놓고 회개장부를 내놓고 3개월간 근신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나도 이 명령 내리겠어요. 이 정도면. 그랬더니만 그때부터 성경 어느 구절에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써 있습니까? 하며 대들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강하게 나오니 우물쭈물하며 달아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있은 후에 이 남자 집사님은 재직들을 찾아다니면서 목사님을 비난하며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열을 올렸으나 아무도 여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일을 따지고 비난하며 늘 괴롭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울면서 회개하기를 권하면 오히려 술을 먹으면 지옥에 간다는 성경 구절이 어딨냐고 대보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그런 어느 날부턴가 자기 부인에게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더니만 목사님의 명을 거스리고 목사님을 대적하던 지 1년 만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여기 보니까 술 먹는 분은 없어요. 먹는 분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누군지 집어내 볼까요? 두 사람은 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술을 절대로 즐기면 안 된다. 네.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을 유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고 있는 우리의 육체 속에 자꾸만 알코올을 집어넣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멘. 아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성전을 삼고 계시는데 알코올을 매일같이 집어넣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매일 여러분 속에서 술이 채가지고 비몽사몽간에 해롱해하고 계실 거예요. 아이고 술 챈다 얘. 아이고 날마다 술이 챈다. 아이고 얘 술 채서 죽겠다 얘. 누가복음 1장 15절 있는 자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라. 아멘. 아멘. 소주를 입에 대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예? 누가복음 1장 15절 소주 입에 대지 말래요. 그러니까 소주라는 건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소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소주를 퍼마시고 그냥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서 너와 같이 그냥 하체를 벗어버리고 벌떡 잡아서 오줌을 싸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소주를 입에 대지 말며. 아멘. 네? 근데 요즘 소주가 맛있습니까? 제가 술을 먹을 때는 소주가 25도였어요. 엄청 써요. 근데 지금은 뭐 18도라면서요. 이럴 때 한번 못 먹으면 참 원스러워. 독할 때는 먹어봤는데 술이 소주가 약한데 못 먹어보는 거예요. 요즘 술이 좋은 게 얼마나 나와요. 복분자도 나옵니다. 산사 무슨 술 이름이 엄청나게 많어. 아이고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저렇게 좀 나왔으면 저런 것도 먹어보고 후회가 없을 텐데.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금 우리 시대는 돈 전쟁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고 죄짓고 죽이고 살리고 멸망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 아껴 쓰세요. 올 한 해도 절대로 경기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못하면 못하지 절대로 경기가 확 올라가서요 우리의 수입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뛰진 절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아멘. 작년보다 경기가 더 둔화가 되면 둔화돼 절대로 경기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헛되게 나가는 돈들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아멘. 술 먹고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먹고 나면 꼭 후회하잖아. 아이고 안 먹을 걸. 아이고 이제 안 먹는다. 해장국 먹으면서 다시 안 먹는다. 꺼내놓고 해장국 먹으면서 또 한 잔 먹는 거예요. 다 해본 거예요. 뭐가 좋을 게 뭐가 있냐고. 그 돈으로 차라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으로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어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육적인 음식도 먹고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돼. 오늘 지쳐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불의 구운 떡을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생수를 날라다 주십니다. 여기서 불의 구운 떡은 말씀으로 성령의 구운 떡을 말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구운 말씀의 떡을 마음껏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인 음식은 육적인 기운을 돋구지만 영적인 음식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모두 기운을 돋궈주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한 번만 더 힘을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9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엘리야는 40주야를 달려가서 하나님이 명령한 호렙산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하게 됩니다. 더위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햇빛을 피해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시원한 산들바람이 불어와서 땀을 식혀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뜨거운 태양열을 피해서 굴 속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굴 속에 숨어 있으면 아방이 보낸 수색대가 쉽게 엘리야를 찾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길을 검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다윗도 피할 수가 있는 최상의 피난처가 바로 동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우리는 동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내 스스로 동굴을 파고 어둠 속으로 내 영혼을 숨기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동굴을 파고 어둠의 굴 속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생각을 그 속에 감추고 있다면 속히 그 동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도망가고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내가 굴 속에 숨어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1절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밖으로 나오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서 산에 서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로데나무 아래 누워 죽기를 간구했던 잠을 자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구운 떡과 물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엘리야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응답과 계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무조건 나는 호렙산으로 40주야를 뛰어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친히 만나주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멘. 그에게 계시를 주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뛰어서 보내셨던 겁니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있는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응답이 오늘 엘리야에게 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은신처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는 동굴 속에 숨어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굴 밖으로 나오라. 굴 밖으로 나오라. 아멘. 질병에서 나오라. 아멘. 어둠에서 나오라. 아멘. 시험에서 나오라. 아멘. 속히 주 앞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신에서 속히 주 앞으로 나올지어다. 아멘. 나오는 자는 삽니다. 아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아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아멘.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이 계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속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는 동굴에 숨어있는 것이 어떻게 힘들어 40주야를 가리지 않고 호렙산까지 왔으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텐데 불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속히 불 밖으로 나오라. 그리고 내 앞에 서서라 말씀하십니다. 저를 봅시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허망과 허상과 세상 것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고 그 앞에 서서 꿈을 찾아 이루려고 헤매이진 않는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그래야 하나님 일도 크게 하고 그래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돈 때문에 구애받지 않을 텐데,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돼서 오늘 여러분이 돈 앞에 서 있지 않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아멘. 오늘 불에서 나오셨으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처럼 돈이 불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굴을 좋아해요. 거기 가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밖에 나가면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나무 그늘이라도 있어서 나무 그늘 속에 이렇게 피해 있으면 그 지역은 습도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더위를 피해서 음담에 들어가도 막 습해. 막 습해가지고 막 짜증이 나고 그냥 막 옷이 쩍쩍 들어붙고 습도가 많으니까. 근데 그 지역은 습도가 없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굴을 파고 자신의 시체를 넣어줄 이 믿음을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굴은 희망이 없는 것이요, 공포와 죽음이 있는 것이요, 굴은 음산한 것이 바로 음침한 것이 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굴을 좋아하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으로 속히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속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아멘.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아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빛 되신 하나님의 그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아멘. 버림받은 자식이 아닙니다. 아멘. 빛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아멘. 바르게 서야 된다. 아멘. 미국에서 청소년에 대한 미디어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아이들이 평균 8,000건에서 살인과 10만 건, 폭력을 다른 데서 보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다. 며칠 전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60이 넘은 경비원을 마구 발로 차고 걷어차고 짓밟는 거 보셨지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응?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클 때 엄마 저지 없었어도 젖 빨아먹고 숭늉 밥을 부모였기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아예 애를 낳으면은 저들 안 줘. 그냥 부모부터 준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소 젖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걸 잡는다. 쟁반부터. 그전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먹는 것들이 이게 중요하다. 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60이 넘은 그 경비원을 마구 그냥 발로 걷어차고 그냥 옆발치기로 차고 맞아서 쓰러져 있는 가서 짓밟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풀어주면 안 돼요. 따끔하게 그런 아이들은 훈계를 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만큼 감옥살이 시켜야 돼요. 이게 세상이 이게 완전히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윤리라는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요즘 길을 가다가 젊은 애들이 담배 피운다고 절대로 째려보거나 쳐다보거나 그냥 가지고 그냥 물어 그냥 지나가시고 얻어맞죠. 망신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호박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의 논문에는 텔레비전이 어린아이들에게 폭력적 행동을 가르치고 청년들에게는 범죄 수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청소년은 학습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빨리 비행과 범죄를 익힐 수 있고 거기에 젖어들고 죄를 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저희 손녀딸 큰애를 보니까요, 핸드폰이 다룬데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뤄. 나 놀랐어요. 핸드폰도 안 사서 줬을 텐데 핸드폰 다루는 거 능수. 나는 못 따라가.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밝은 세상을 보여주고 밝은 빛을 보여줘야 그 애들이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그 빛 안에 거해야 되고 빛 가운데 서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이 빛 가운데 아이들을 세워야 된다. 아멘. 그래서 아이들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하고 아멘.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자, 이제 그러면 결론을 집시다.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2번씩이나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지시며, 엘리야야, 내가 갈 길이 뭐니? 내가 가다가 길에 쓰러질까 염려가 되노니 너는 이 떡을 먹고 이 물을 마시라고 2번씩이나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의 떡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40주야를 뛰어서 호렙산에 이르렀고, 호렙산에 이르렀던 엘리야는 아합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서 불 속에 숨었습니다. 불 속에 숨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불 속에 숨어 있느냐? 밖으로 나오라. 저를 따라합시다. 주여,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나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불통 어둠 세력
모든 이 세상에 안 좋았던 것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왜 그 안에 들어있냐? 빨리 빛 가운데로 나오라. 아멘. 속히 빛 가운데로 나오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굴 밖으로 나온 엘리야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11절 13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거기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고러기의 섭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둠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셔. 속히 그 어둠에서 여러분을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어둠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이하를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의 계시로 첫째 내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 우상에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겼느니라. 바알 우상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으니 얘야 엘리야야 너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와 함께하며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동역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자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두었으니 엘리야여 힘을 내라. 아멘. 힘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힘드시지요? 세상 살기가 힘드시지요? 저도 힘들어요.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저를 보세요.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주부들이 매일 같은 음식 보내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냐고. 오늘은 뭐 할까? 저 인간이 또 먹던 것도 해주면 안 처먹겠지? 뭘 해줘? 저도 마찬가지. 365일 일주일에 하루도 안 빼놓고 설교하잖아요. 새벽부터 수요일, 주일.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못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먼저 알아. 내가 설교를 하면서 내 마음에 만족이 있고 내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 이 설교는 은혜 있는 설교가 되었구나. 그런데 왠지 모르게 설교를 해놨는데 마음에 뭔가 찝찝해. 뭐가 얹힌 것 같아. 시원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은 거지. 이거는 나한테만 책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 스트레스 받지 말지. 아멘. 스트레스의 어둠 속에 갇혀있지 맙시다. 아멘. 주 앞으로 나옵시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옵시다. 아멘. 빛 가운데로 나옵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 엘리야처럼 섭시다. 아멘.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아멘. 보여주시고 아멘.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설교를 은혜 받고 못 받고는 목사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보시기에 오늘은 저 설교가 최선을 다해 준비도 안 해. 아니걸라? 여러분은 그렇게 느껴도 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지금 마음에 뭔가 지금 그냥 심사가 보여 있어. 지금 내가 다 보이는데 뭐. 오늘
주모의 골 속에서 빨리 주 앞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좋아하지 맙시다. 올해는 자, 주님의 생명이 빛장면을 굴 밖에 서야 되고, 그리고 은혜의 빛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로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는 듣고 구원의 날에 나를 너를 도왔사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로다. 우리 주 앞으로 나오셨으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따라합시다. 자, 올 한해는 굴 밖으로 나오자.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굴은 산에 굴을 파고 들어가는 동굴이 아니에요.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근심의 굴 속에 여러분이 갇혀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도 염려의 굴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에 늘 불안해. 아이고, 만족이 없어. 마셔봐도 만족이 없고, 가져봐도 만족이 없고, 다잡아도 만족이 없고, 취해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속히 주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를 굴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계시를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계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만 나오면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만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여, 굴 밖으로 나와 주 앞에 서겠나이다. 그래서 올 1년간이 정말로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